우리 저번 주에 레위기 조금 앞부분에 살짝 했잖아요. 앞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안 하고요. 앞부분 이제는 그냥 영상 보십시오. 그러면 보시면 네, 그걸로 복습을 하시고요. 이제 복습 안 하고 네, 못 보신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으쌰. 네, 좀 올라갔죠? 네, 우리 메인 화면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레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또 10분 쉬고 또 찬양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막 시작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네, 긴장이 됩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 자 1장부터 16장, 또 성결 법전 이야기, 또 17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또 주석마다 조금씩 달라요. 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1장부터 17장까지를 제사 이야기, 뭐 예배 이야기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18장부터 27장까지를 성결 법전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그냥 보통 그냥 1장부터 16장까지를 제사 이야기, 그다음 17장부터 27장까지를 성결 법전 이야기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 그냥 살짝 1장 우리 했던 부분 하고 오늘은 성결 법전 대해서 조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 법전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 결국은 제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도 좀 들어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몇몇 분들의 성경 공부도 하는 것도 서치를 해봤는데 레위기에서 진짜 말씀하고 있는 거룩과 조금 네,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분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결 법전을 좀 하고 나시면 그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요즘 다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또 읽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 레위기 1장 1절부터 나온다 그랬죠? 자, 어디였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있으면 옆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에서 불렀죠. 산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 위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레위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바뀐다 그랬죠. 바뀐다 그랬죠. 왜?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성막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을 거룩한 의미로서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면 네, 그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보시면 뭐 다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회막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이제 회막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랑은 같은 의미로, 이제 같은 장소로, 의미는 조금 다른데 같은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이야기 1장부터 19장,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과 성막 이야기라고. 그래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게 계약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 하나님의 율법인 신명기랑 그다음 출애굽기 율법이죠. 신명기는 20장이 나오고 그다음 또 그 본문이 거의 이제 똑같이 요즘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로 말씀해 주시는 신명기 5장이 또 나오고요. 오늘 뭐 신명기 할 수 있으면 그 부분 또 다룰 것 같은데 왠지 신명기는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신명기 전문이 나오고 21, 22, 23이 이제 20장이 출애굽기 전문이 나오고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자, 출애굽기 21, 22, 23이 이제 출애굽기 율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25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한 그 부분은 또 지적도 해주시고 또 잘한 거 있으면 축복도 해주시고 왜 함께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서를 주고 그다음 이제 시내산 3차 때 이제 그 성막을 실질적으로 만들게 돼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이 이제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다? 네, 회막, 즉 성막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다? 회막. 그 회막이 어디다? 백성 가운데다. 자, 회막의 이제 모양이죠. 회막의 모양. 여기 번제단. 여기서 이제 거기 번제단이라고 보이는 제일 앞쪽에. 네, 이게 제가 마우스가 이쪽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에 마우스가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 번제단 맨 앞쪽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 거기에 있는 게 성소, 뒤쪽에 있는 성소 안에 이제 법궤랑 이제 금촛대, 분향대, 진설병이 있습니다. 요거도 뭐 이후에 좀 자세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막에 이제 있는 장소죠. 백성 가운데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영어로 돼 있지만 요렇게 네,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아. 아 유미 집사님, 유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비덕 집사님도 들어오셨고요.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요렇게 중앙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오른쪽 밑에도 영어로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네, 무슨 팔개처럼 이렇게 돼 있죠. 네, 요렇게 이제 정막을 하고 중간에 이제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번제, 소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요? 그러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어찌 하다 보니 또 복습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이제 한글로 했습니다. 요거는 민수기 할 때 좀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할 때 이렇게 좀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양 사방으로 유이스, 동쪽에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 이제 북쪽에 이게 단, 아셀리, 납달리가 북쪽이겠죠? 네,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남쪽에 갓, 시몬, 루벤 지파, 그 다음 문하세, 바냐민, 문하세, 에브라임 지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딱 광야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 이제 성막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걸어가면 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네, 이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세도 얼굴을 숙였죠. 시내산 올라갔을 때.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너무 빛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보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가렸죠.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죠. 전서입니까? 후서? 후서인 것 같은데. 그 이제 부분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 예를 듭니다.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라고 하는 본문.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이제 이것도 저번 주에 했죠. 제사 방법과 내용. 1장부터 16장에 이제 제사 이야기인데요. 제사 방법과 내용과 아론의 제사장의 위임식.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중간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이제 담당하게 되죠.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어렵죠. 제사장이 할 일.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제로 본다 그러면 너무나 쉽습니다. 주제로 본다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제사 방법이 제물의 종류에 따라, 자, 동물이다. 제가 저번 주에 피드백 보니까 짐승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짐승도 그러니까 올바른 표현이긴 한데요. 조금 뭐랄까, 조금 위압감이 좀 든다 그래야 되나? 예, 동물로 이제 조금 이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식물의 반대의 어떤 걸로 식물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는 동물이라고 표현하고요. 사람과 동물을 이제 그거 구분할 때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네, 그래서 짐승이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사 내용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옛날에 그 레위기 그 계간을 이거를 그 정리해 놓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보이더니 이만큼 있는데 네, 이것도 조금 수정해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번제 1장, 소제 레위기 2장, 화목제 레위기 3장, 속제제 레위기 4장, 그리고 속건제가 4장 마지막 부분이 걸치면서 맞죠? 자, 속제 아니 그거 속제제가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걸치면서 이제 5장에 이제 속건제와 6장에 이제 속건제가 약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번제, 2장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 5장이 이제 속제제, 5장 끝부분이랑 이제 6장 앞부분이 이제 속건제가 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이 이 부분을 다시 반복을 해줘요. 반복을 해주면서 제사장의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 레위인들의 목이 뭐냐라고 그걸 약간 해줘.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성전 일만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일부분을 이제 자기들의 음식과 이제 어떤 목으로 가지고 가죠.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8장 9장이 이제 이제 아론의 위임식이 돼서 나오고 이제 10장이 이제 그 아론의 제사장의 이제 아론의 아들 2명, 첫째, 둘째가 좀 잘못한 부분이 나오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면서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사 방법, 제물의 종류가 동물일 때는 번제, 제물의 종류가 곡식일 때는 소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빈손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동물, 소제는 곡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감사와 소원의 예배, 속제제는 회개 예배, 속건제는 과실에 대한 보상의 예배. 그래서요, 우리 속건제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5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 한번 펴보실래요? 5장 14절. 예, 김대숙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더 많아지기를. 자, 레위기 5장 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엇부터 나오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의 이제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혹시 누가 이제 물건을 훔쳐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그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속건제가 속제제랑 정말 비슷한 개념인데 이 속건제를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이게 성막을 좀 보호하기 위한 이게 이제 조금 너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다가
뭔가 이렇게 흠집을 내거나 잘못하면 속건제 드려야 돼요. 속건제. 회개기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네. 막 따르면 안 돼요. 네. 자, 헌금 냈다고 해가지고 막 따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속건제의 어떤 개념이 이 개념이지 않을까. 왜냐면 뒤로 가면 이게 합쳐지거든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도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요거 얘기 드렸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을 때 번제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목적과 내용은 화목제였다. 그래서 화목제는 특이한 게 뭐죠? 기름만 태우죠. 뭐 내장이라든지 기름만 태워서 이제 고기가 남기 때문에 그 고기를 하루 아니면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화목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예물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감사 예물이죠. 감사 예물. 이제 감사 헌금 같은 이제 화목제를 드렸고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화목제물 나오면 잔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5절에 그 이제 그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재판 이야기 나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죠. 저번 주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저번 주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했으니까 예물은 동물로 드렸고, 네, 그리고 화목 제물로 감사 제물을 드려서 모든 신하들이 잔치를 했죠. 여기 나왔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고대는 그 짐승 고기를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께 신에게 바쳐진 예물로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에 그 소아시아 7대 교회 그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 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사대 교회로 가면 거기에 옛 이제 발굴된 고각으로 발견된 옛 회당터가 나옵니다. 회당터. 유대인의 회당터. 근데 그 유대인의 회당터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회당터 주변에 정육점들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당 근처에 회당에서 화목제물로 드리면 그 이제 있는 고기로 이제 이게 고기를 팔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중심주의에 이제 또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고기를 파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이 주는 음식 중에 이제 고기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제 고기를 안 먹은 거죠. 왜? 하나님께 바쳐진 이제 제물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신에게 이렇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먹었죠. 근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똑똑해졌죠. 네, 그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도 잘 지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와 감사제물, 동물, 감사제물 모든 신화를 위해서 잔치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 한번 성경을 펴보시면 자, 제가 요렇게 먼저 개관을 먼저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좀 이런 부분은 참 자세하게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될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쭉 이제 가는 부분으로 할게요. 한 예로 들면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실래요? 한번. 여기는 지금 이건 안 돼 있는데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22장. 자, 제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만 만날 수 있었어. 자기가 하나님을 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뭐 장치가 없죠.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면 이제 죽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초까지 꼼꼼히 읽는다면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진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2장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 잠깐 먹겠습니다. 약간 지루해지실 것 같은데. 이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시면 12장 빼고는 다 왜요? 그랬거든요. 왜요? 그런데 22장은 달라요. 이제 왜 달라질까라는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 전체를 쭉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후에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펴보세요. 다시 레위기 1장 펴보세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잘 따라오시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에 이제 1장을 보면 번제가 나오죠. 번제. 그래서 3절에 보면 흠없는 이제 소로 번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이 이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이제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그 제물로 전가가 되고 그게 이제 그 제물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형식,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요것도 이후에 레위기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10절에는 양과 염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14절에는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때라고. 그래서 요게 특징이 있는데요. 소, 뭐 이렇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는 이유가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라도 가장 저렴한 비둘기라도 이렇게 드려라. 이제 그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경제와 그런 걸 맞춰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장에는 이제 소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4절에 하덕에 구운 것,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7절에 냄비의 것. 이제 특이한 거는 11절에 보면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마라. 뭐 그런 것. 그런데 13절에 소금은 꼭 쳐라. 뭐 이런 게 조금 나옵니다. 방부제 역할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3절에는 이제 화목제에 대한 건 나옵니다. 화목제는 특이한 거는 수컷이나 암컷 구분 없이 그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이제 속제제가 나오죠. 속제제. 그래서 뭐 속제제의 특이한 것. 속제제도 수컷을 드리거든요. 근데 흠없는 이제 수컷을 드려요. 근데 이게 제사장일 때도 송아지고 이스라엘 제사장이 이제 잘못을 했을 때도 이제 회개할 때도 송아지고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잘못했을 때도 예물의 기준이 송아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후에 하겠지만 살짝 얘기 드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의 무게랑 대제사장 한 사람의 잘못의 무게가 같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하나 특이한 거는 다 수컷인데 27절에 28절에 가보시면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뭐를 바치냐? 암컷을 바칩니다. 암컷.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쌉니까? 동물. 뭐가 비싸죠? 암컷이 비쌉니다. 암컷이. 자, 암컷 염소 한 마리에 수컷 10마리 있다.
의무가 있다. 근데 내가 잘못을 했어. 그 암것을 바쳐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손해겠죠. 큰 손해겠죠. 네, 이거는 이후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대가는 엄청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이제 대신 이제 돌아가신 것은 진짜 그게 아니죠. 이 당시 때는 경제권까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어떠한 어떤 죄과를 물었습니다. 죄과를. 네, 고려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속죄제가 쭉 날아가서 5장 13절까지 나오고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6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이제 설명의 대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8장부터 19장까지가 아론의 그게 나옵니다. 아론의 위임식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0장이 이제 이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이제 불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이제 향로를 이제 불을 올려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단호하게 벌을 받게 되죠. 네,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이제 나머지 아들이었던 엘레아살과 이다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가 레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제 약간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10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10장을 펴보시고 그다음 이제 이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 두 명이 잘못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바로 제사장이 이 성막에서 이 회막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압축해서 설명해 놨는 게 8장부터 9장입니다.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 나오죠. 그래서 쭉 가볼게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 두 명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함을 통해서 제사장이 할 일이 이 성막에서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화면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누구한테 말하죠? 모세한테 얘기 안 하고 아론한테 또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왜냐하면 얘들 이제 좀 그런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부분 했던 것 같아요.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해서 그 다음 10절과 11절에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요 부분이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장부터. 네,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또 11절에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해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고 또한 뭐냐? 이거는 거룩하다. 이거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거를 또 가르쳐주고 또 지적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요 부분 두 가지.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할 수 있는 분별하는 거를 제사장이 해야 되고 그다음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타락의 내용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사무엘상 1장과 2장이죠.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죠. 그러면서 그게 에피소드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면 사무엘상 1장과 2장이 또 안 보였던 게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가볼게요. 네, 김다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번 주에 했는 거 거의 복습한 개념이라서 지금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할 일 볼까요?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여러분들 아시죠? 11장
우리는 이렇게 외워요. 11장이기 때문에 젓가락장이라 해가지고요. 젓가락장이라 해서 정한 짐승. 그래서 굽이 갈라졌거나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뭐 한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 외에는 먹지를 못한다. 그래서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못 먹는다.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이제 그거를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고 그것은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아주 맛있는 고기가 뭐죠?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죠. 네, 그래서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11장에 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음식만 짐승만 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어려운 짐승들은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은 뺐어요. 거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짐승들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곧 제사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12장부터 12장은 여인의 규례, 출산의 부분입니다. 뭐 남자아이를 놓거나 여자아이를 놓으면 이렇게 이제 남녀가 합방을 하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보호해 주는 규례입니다. 이것 또한 옛날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제사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성의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자, 그리고 13장, 14장은 뭐냐면 한센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병, 환센병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피부병 규례. 그래서 13장이 이제 한센병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오고 혹 그게 병이 나았으면 그 병이 나은 거에 대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14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따라서 마태복음 이제 8장 8장 첫 번째 이제 기적에 보면 이제 그 한센병을 치유하는 기적이 나오면 치유해 주고 그 치유해 준 거를 누구한테 먼저 보이라 그러죠?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유출병. 요거도 이제 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게 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면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우상의 어떤 제사 중에 성적인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16장은 이제 대속죄일의 규례에 나옵니다. 즉, 요 부분이 다 이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 거룩하고 속된 걸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요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결법전에 대한 부분은 잠깐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11시 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1시 31분에서 2분에 또 찬양하고 또 나머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